우리 사순절 25번째 날 새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을 함께 두 번 말씀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한 번 더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오늘 사순절 25번째 날 묵상의 주제가 분별이에요. 여러분 어제 이제 한번 읽어오시도록 제가 매일 다음날 새벽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24번째 날까지도 이번 묵상집이 사순절을 보내는데 참 저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날보다도 오늘 새벽에 주시는 묵상 자료가 참 은혜롭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되게 짧죠. 그러나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말씀이기도 해요. 묵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루어질 최종적인 분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고 묵상 자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몇 가지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마지막이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것의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지금 내 기준이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판단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괜찮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가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 기준 앞에 서면 지금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그 묵상집에 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마지막을 바라볼 때 지금의 자리가 결정되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의 시선으로 오늘 현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지금은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3절하고 그리고 오늘 묵상 자료를 이렇게 같이 저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묵상집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은 숨겨지는 때가 아니라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자, 좀 아프지만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죠. 우리는 밤하늘의 십자가를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많다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지금은 산자와 죽은 교회가 갈라지는 때라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는 산교회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이 나누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내 이야기거든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혹시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자, 세 번째 말씀의 진리입니다. 뭐냐면 분별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은 남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도 다른 일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자신은 내가 압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저 교회는 건강한 것 같아. 저 목회자는 영적인 것 같아. 아, 저 목회자는 인간적인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바꾸세요. 그러면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천국 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떨어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자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옆 사람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 그분들과 내가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분별은 뭐냐면 남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나를 향한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 영적 상태 중에 가장 위험한 상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집이 참 오늘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문제가 없어야 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지. 그러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찔림이 없는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찔림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근심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행일기를 쓰냐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이 무뎌져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찔림이 있는데도, 갈급함이 있는데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하루를 돌아보면 분명히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회개할 것이 있어,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이럴 때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했구나.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리고 나의 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은 굉장히 저에게 긴박함을 주는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는 영적 분별과 돌이킴의 기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겠지 뭐. 내가 좋아지겠지.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바울 사도가 전하기를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회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시는 감동, 지금 주시는 깨달음, 지금의 찔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동행일기를 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뎌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동행일기를 왜 쓰냐면 그날도 중요하지만 동행일기를 쓴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져요. 옛날에 그 비타민 선전하는 그 문구 중에 뭐 아로나민 땡땡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저는요, 동행일기를 저라고 안 쓴 날이 없겠습니까? 저도 못 쓰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죽어라 하고 빠지지 않고 쓰냐면 그 다음 날이 다른 거예요. 동행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한 날과 그 다음 날에 삶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제가 아니까 못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6번째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나는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죠.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너무 집착하여 사랑하고 사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래서 너 내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돼.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깨닫게 하시고 지금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돌이키면 살아요.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1년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길게 40일 동안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가 지나가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굉장히 특별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주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는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오른편에서는 양과 같이 오늘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언제나 내 삶의 방향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적 상태를 깨닫는 은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든 상태, 아까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끝까지 돌이켜서 오른편에 서는 믿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시점으로 오늘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주님을 향해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